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오늘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심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만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게 없으면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이나 종교로 보기 때문에 나의 삶에 행복이 없어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복음으로 보면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나 종교로, 윤리 도덕으로 보면은 참 나이 먹어서 저 따위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에게 가서 다 팔아서 주라고 안 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요. 사랑하사.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안 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모든 삶을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답을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요소가 있는 그 내용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본질의 답을 원했는데 본질의 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껍데기만을 보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가 담벼락 같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틀린 거잖아요. 코끼리 배가 엄청나게 넓고 크기 때문에 담벼락 같죠. 여러분, 코끼리 다리를 딱 만지고 아, 코끼리가 기둥이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다리가 엄청 굵고 길기 때문에 기둥같이 생겼죠. 틀린 거잖아요. 아, 코끼리 꼬랑지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가 이 새끼줄 같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가 부채 같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 귀가 커서 부채 같지만은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본질의 답을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끝이에요. 내가 반석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끝난다니까. 그 언약이 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분명히 사단이 있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있긴 있는데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석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건 있다고. 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질 못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문을 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호텔이나 어떤 모텔 가면은 그 청소하는 사람은 그 방마다 키를 다 가지고 열면서 청소 안 해요. 한 가지 키만 있으면 돼요. 그게 마스터키예요. 모든 방을 키 하나로 다 열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키 하나 주셨어요. 그게 마스터키 그리스도예요. 천국 열쇠 끝난 거예요.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 가지 모르면 근심의 시작.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본문 제목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근심의 시작이라는 건 아주 미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냥 따르라고 안 했어요. 천국에 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첫 번째, 한 가지 모르면 참된 구원을 모릅니다.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모르면 다 모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참, 이 자체가 벌써 거짓 증거예요. 이 자체가 거짓 증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어떻게? 죄인이에요. 죄 문제 해결을.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욕하지 않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바퀴벌레는 그 바퀴벌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면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노예제도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노예는요,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해도 그 노예가 낳은 자식은 노예의 후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노예에서 해방돼야 자식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잘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재물 많은 사람이 지금 뭘 내가 지켜야,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걸 찾게. 그래서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정확한 답을 얻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데, 한 가지만 내가 알면 되는데, 이거를 안 붙잡고 이것을 알려고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그냥 way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앞에 D, 더가 붙어요. 더 way로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으로만 된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4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비는 신은 어떻게 해요? 그건 귀신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나를 도와줬다. 그거는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어떻게? 안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하려고. 지금도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벌써 복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나갔어요. 현장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죠.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안다면 주여 해야 되겠죠. 그분이 나의 주여,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모든 것 지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일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어느 정도 내 삶에 복음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을 통해서 통계를 냈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대요. 25%의 교인은 기도를 안 하고, 난 이건 25%가 안 하니까 이게 뭐 한 90%는 안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집중 기도잖아요. 35%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것도 나는 뭐 거의 안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생각해요. 60%의 교인은 신앙 관계 서적을 전혀 읽지 않는다. 70%의 교인들은 교회 활동을 예면하고 있대요. 85%의 성도들은 교인 한 명이 영혼을 인도할 수, 한 명의 영혼도 인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100% 교인은 하나같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 말은요, 냉수가 뜨거운 여름에 이 냉수 한 잔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냉수 한 잔을 보지도 못하고 찬물 달라고, 목마르니 물 달라고 외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문제 오면은 그 문제 때문에 허겁지겁 하잖아요.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무릎 꿇지만은 그 무릎 꿇는 것이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 걸어버렸어요. 거기 모이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니까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구해야 될 것은요, 은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거 하나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모르니 참된 약속도 모르게 돼버려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냥 팔아서 주고 네가 알아서 나머지는 살아가라. 네가 가가지고 국어를 하든지 네가 가가지고 일을 하든지 그렇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 팔아서 주면은 내가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게 하리라.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지금도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사람들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참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면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얼마나 내가 힐링되고 감격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냥 이루기까지가 아니에요.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와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오시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재물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재물이 너에게 독이야.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나를 따라야 돼. 하늘의 보화를 얻어야 돼. 그래야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속색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니카 보세요.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저 완전히 망난이다. 저건 인간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잖아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성 어거스틴. 안 될 수. 그러면 자녀만 그래 됩니까? 아내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다.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어떻게 해?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탕자의 삶은 똑같죠. 아버지 자기 재산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살다가 이제는 어때요? 다 돈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렬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유 내가 막 완전히 자존심 막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하여튼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어떻게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도해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요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분 모든 거 다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아니 하늘의 보화가 있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요. 그러니까 뭐에 잡혀버렸어요? 세상적인 것, 물질에 잡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 나옵니까? 8장 7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살아가면 그건 완전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함께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모르면 참된 축복을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다 팔아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를 따르라 그래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내게 아무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와 늘 함께 해요. 그럼 어때요? 난 돈 없어도 이 친구가 먹을 때 나도 먹어. 이 친구가 어디 갈 때 나도 같이 가고. 그냥 이 친구가 나의 모든 거 다 해줘. 왜? 절친한 친구야. 막 이건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친구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지 나를 고통받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지려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 나에게 고통 주고 근심 주고 염려 주고 하려고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엉클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대요.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보세요.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에요. 처음부터 임마누엘이라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돈 많은 부모 만나면 그 자식이 부모 재산 때문에 덕을 보듯이 우리는 그런 덕 정도가 아니야. 그런 복 정도하고 게임이 안 돼. 성경은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 보지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떻게 따랐어요? 그물을 가지고 가면서 따랐어요? 배를 같이 막 이 트레일러에다 신고 이삿짐 센터에다 신고 그물 신고 가족 신고 그렇게 해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부모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뭐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걸 다 내번지고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내가 비록 부모를 부양하지 못할지라도 배를 관리하지 못할지라도 그물을 새로 정리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다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에게 과연 이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너와 그냥 함께가 아니라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누구와 함께 살면은 행복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그때부터 근심이 사라져. 염려가 사라져.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합니다.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어떤 멘토인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아주 나에게 와서 닿더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리라만 해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이거다. 우리는 늘 염려 걱정 근심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쪽 건물에 뭐 또 사람도 자꾸 이제 뭐 보러 온다고 하고 또 그분이 또 좀 시간 이렇게 출장을 가가지고 좀 오래 있다가 온다고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이 응답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플랫폼을 놓고 이 나사렛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뭐가 염려돼요? 아, 들어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염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있는 재정도 뭐 하다 보면 항상 뭐 남는 게 아니라 좀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는 거야. 야, 이 바보 멍충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요. 아니 당장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지금 가서 앉아서 드릴 의자가 없어. 테이블이 없어. 이거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하고 포럼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없어야 문제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 강대상이죠. 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목사 그 교회 장로를 가가지고 같이 저녁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참 목수 오야지 하루 일당이 45만 원이에요. 그리고 헬퍼 데려오는 게 그 사람이 20만 원. 이거 인건비만 65만 원 나가. 그래서 강대상 없다고 설교를 못하냐? 지금도 없이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건 메시지 증거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 그분이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더니 물리지 거든. 창에 커튼을 해야 됩니다. 천으로 된 거. 그래야 이 소리를 잡아준다. 그래. 다른 데 하지 마. 말씀 전달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그 방송 시스템하고 이거 메아리 치는 요것만 하는데 일단은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확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울리면은 말씀을 못 듣잖아요. 참 하나님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기술자가 와도 그런 어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최고의 멋있는 플랫폼으로 나사렛 대학뿐만 아니라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세계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조금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